요즘에 유행하는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 블랙박스 제보 영상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블랙박스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보게 되면 정말로 아찔한 영상이 펼쳐집니다. 그런 사고를 경험하면 얼마나 아찔할까? 영상으로 봐도 이런데 눈앞에서 만약에 내가 그런 사고를 경험한다면 얼마나 아찔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을 하면 이 사고 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누군가가 길을 막아서 내가 추월할 때, 그럴 때 무리해서 추월하는 경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요즘에 많이 있는 건 보복 운전이 많이 있죠. 보복 운전하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심히 가고 있는데 누군가 앞에서 느리게 가면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네, 이렇게 길을 흐름을 막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이 난폭한 마음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초보 운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길을 막는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욕을 한다거나 지나가면서 째려본다거나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운전할 때 길을 막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이게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의 길을 막는다는 것, 우리의 기분을 참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권에 막 퍼져나가는 이 고속도로에 장애물이 있을까요?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분명한 건 성경에 그런 장애물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이 사마리아 성에 펼쳐져 있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장애물 같은, 우리가 보기에도 장애물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이 복음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 앞에 어떤 자세로 따라가야 하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사마리아 성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전파되는 이 과정이 처음에는 참 암울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중간부 예루살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에 힘써 모이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모이기만 하면 사울이란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잡아갑니다. 이 잡혀가는 위협 속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한 교회의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떤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힘있게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그 아픔과 슬픔을 혼자 이겨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잡아가니까 더 이상 교회에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도만 예루살렘을 지키고 성도들은 지역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손안에 둔 모래를 사방으로 흩어지면 모든 곳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성도들이 그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온갖 지역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는 이렇게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흩어진 무리 덕분에 이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고 나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을 다른 종교의 사람처럼, 마치 다른 민족의 사람인 것처럼, 다른 나라의 사람인 것처럼 아주 멀리하고
심지어 혐오하면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그렇게 여깁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관계가 이렇게 혐오하는 관계라면 과연 이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름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유대의 본토 사람이 아니라 헬라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빌립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우리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엇을 전했는가라는 그 표현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께서 이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전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은 사도들이 전한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받아서 이 집사된 자신이 다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전달하자, 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을 전달하자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과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악이 물러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니까 문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것들은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빌립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들은 이 빌립 집사님이 이야기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따랐다라고 하는 말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전념한다, 나를 들여서 헌신한다, 지속해서 믿는다, 지속해서 자신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관심사를 내려놓고 나의 관심사를 복음에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자 변화되는 것이 이 관심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드려야 될 내 마음이 복음을 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향한 마음이 가득하자 이 성 안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어두웠던 동네가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주는 이 찬양과 기쁨이 가득해야 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인사합시다. 복음이 주는 찬양과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어떤 분은 기쁨이 가득한 분이 있는가 하면 좀 아직도 어두운 분이 계십니다. 복음으로 기쁨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복음 영접 소식이 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퍼졌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달됐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성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마치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역사와 같이 방언을 하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딱 보니까 믿음의 확신도 강해지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증거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 벌어지면서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해집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게 되었다. 그 다음에 내가 성령님으로 임재되어서 성령님의 경험을 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는 복음을 믿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아주 특별한 본문인데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딱 믿었는데 내가 성령님이 임하지 않아서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 못한 거야.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내 신앙생활 아직도 미지근해 라고 하는 생각과 그 잘못된 생각이 유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미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성령님이 또 임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왜 성령님이 또 임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도행전에서 여기만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 전파되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기다려서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경험을 이제 다른 지역으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역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세워졌던 이 교회의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도 동일하게 펼쳐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즉 여기 사마리아 성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 교회의 백성과 한 가족인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내가 언약의 자손을 이 땅 넓게 심겨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워지고 있다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알고의 성도들이 복음이 확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고 넓어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장애물과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시몬입니다. 마술사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나타나자 갑자기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돈을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이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강한 저주와 책망을 내립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돈을 내미는 시몬에게 네가 망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이 성경에 따르면 시몬의 요청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24절 이후에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이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모든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시몬이
방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몬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일에 방해하는 것을 그냥 가벼운 인물, 지나가는 인물로 다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나 길게 시몬의 이야기를 한다는 건 시몬이 교회의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의 장애물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비중 있게 다뤄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이 이 심판을 받은 이 시몬이 아주 교회 역사에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시몬이, 나아가 시몬 같은 인물이 왜 위험한 인물일까요? 마술사 시몬이 왜 복음 전파에 위험한 인물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시각을 조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사도행전을 전한 누가의 시각이 아니라 시몬의 시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몬의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살펴본다는 게 이 시몬의 잘못을 두둔한다거나 합리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의 모습을 딱 살펴보면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 행동했는지,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건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몬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9절 이하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한 사람,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오래전부터 마술을 한 사람입니다.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속임수를 쓴다거나 부적을 쓴다거나 주문을 써서 아주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마술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 학문적으로 아주 통찰력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마술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할 만한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몬이 어떤 모습으로 마술을 했는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아주 유명했습니다. 오랫동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도 인정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명세가 탔을까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 유명세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을까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유명세를 받았던 이 시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명예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명예를 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갈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사람들이 쫄쫄쫄 따라왔는데, 근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 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이상한 소문이 퍼집니다. 누군가가 왔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해서 그 사람을 만나면 병이 막 고쳐지고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이런 일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자 시몬의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 인기를 빼앗기는 것 아닌가? 내가 이 유명세를 빼앗기는 거 아닌가? 내가 한번 이 빌립이라는 한 사람 한번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신이 받아야 할 관심과 자신이 받아야 할 명예가 빌립에게 빼앗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이렇게 인정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과 관심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시간을 되돌려 보면 제 어렸을 때 모습, 학창 시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상위 클래스에 있다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사실 사람들에게 우쭐함을 네, 재밌게 하려고 한 거예요. 제 진심이 아니에요. 네, 우쭐함을 만드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이 공부를 잘한다는 이 위치에 있다는 게 막 되게 대단한 것 같아. 너 저 다 잘할 수 있지? 하면서 기대를 막 불러 일으키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인정에 대한 욕심, 이 관심에 대한 갈증이 점점 찾아오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갈증, 그 갈증에 허덕이는 자신을 보니까 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이걸 놓치면 안 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저버리면 안 돼. 난 더 관심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흔적들이 그때만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인생에 영향을 미쳐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이 그 인정과 관심에 대한 갈증으로 제 인생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없습니까? 내 삶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어떤 거에 대한 갈증, 무언가에 대한 욕심, 내가 어떤 것을 꼭 갖고 싶어 하는 나만의 욕심. 아마도 이 시몬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명예에 대한 욕심, 인정에 대한 욕심. 내가 다른 사람 가운데 조금 인정받아야 돼. 내가 다른 사람 가운데 좀 능력이 있어서 와,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높은 관심을 받아야 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시몬이 빌립을 만나자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몬이 빌립을 만나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고 세례를 받기도 하고 이 빌립을 따라다닐 정도의 열심도 생겼습니다. 분명히 빌립을 만나서 저 사람 도대체 뭐야? 라고 보려고 했는데 빌립을 만나니까 복음을 믿었는지 뭘 했는지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빌립을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주문을 외워서 부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지 고심해가지고 놀라운 일을 막 했는데 빌립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빌립은 무언가 기도를 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향해서 무언가를 외치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이럴까? 의사가 고쳐야 하는 저 병을 왜 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거야? 나는 저거는 못하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능력을 갖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고 인정을 채우고 싶어 하는 이 시몬의 욕심이 어느 정도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 그의 마음에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차고 맙니다. 내가 저렇게 안수를 해서 누군가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성령이 딱 나간다면 내가 엄청난 권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에 갖지 못했던 이 권위가 나에게 생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바라고 바래왔던 그 전부터 바래왔던 그 욕심을 다시 쟁취하고자 그 욕심을 붙잡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고 버려야 했음에도 시몬은 돈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갖겠다는 욕망으로 회심하고 있는 그 현장 그 중앙으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저에게 이 돈을 줄 테니 그 성령을 주옵소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몬은 그것을 살려고 그 욕심을 차리려고 했을 뿐인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으로 돈으로 감히 사겠냐는 그런 모습에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와 함께 돈으로 망할 거라는 저주가 당장에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에 매여 있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시몬은 예수님을 믿는 이 무리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고통스러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믿고 회심한 이 사람들과는 전혀 같지 않은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입장이 되어 살펴보니까 왜 그가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되었던 걸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을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욕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일에 그 거룩한 일을 아주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시몬의 타락한 욕심이
타락한 욕심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보이진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가까이 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 욕심이 내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네가 무언가를 얻어야지, 네가 이걸 통해서 손해를 얻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아주 간사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분명히 주님을 믿었고 분명히 세례를 받았고 분명히 한때 열심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욕심으로 인해 내 삶이 정복당해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그 선한 일을 하는 그 마음이 상실되어 버릴 정도로 내 욕심이 나를 정복해 버렸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은커녕 매 순간 욕심에 정복당해서 나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버린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룬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인정을 좀 받고 싶어.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좋은 관계를 좀 만들어야겠어.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좋은 사람을 좀 얻어야겠어.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금전적으로 좀 이득을 얻어야지. 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편안한 삶은 보장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본질적으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내 목적이 금전이 돼버리고 내 목적이 편안한 삶이 돼버리고 내 목적이 좋은 관계가 돼버리고 내 목적이 인정받는 무언가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바로 시몬의 길을 걷고 있는 잘못된 모습이며 복음 전파의 장애물과 같습니다.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시몬이 복음을 믿고 교회에서 제대로 교육받았다면, 훈련을 좀 잘 받았다면, 좀 잘 알고 이렇게 잘못 행하지 않은 것 아닐까요? 이걸 잘 몰라서 한 실수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적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요? 하나님 이런 분이 잘 몰랐어요. 내 믿음이 그런 걸 잘 몰랐던 거예요 라고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지 않은 것,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것은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것으로 가득하지 않고 그냥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겠거니,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런 분이겠거니라고 하는 잘못된 마음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성령님이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혹여라도 그분을 내 손에 주무르고자 하는 그런 분으로 전락시키진 않는가? 나는 그분 앞에 철저히 종으로 엎드려서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지하여 욕심이 가득하여 내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본성은 마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습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 너는 참 악독이 가득하구나 라고 했던 그 모습은 로마서 3장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너의 입에 악독이 가득하고 너의 말에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죄인인 우리, 회심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시몬의 모습은 결국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을 여전히 다시 찾고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파멸과 고생이 있었던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욕심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그 욕심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본성의 죄에서 항상 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복음을 이어가실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완전한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내릴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저주를 받고 끝나 버렸을까요?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참 감사한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죽음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몬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네가 이 악함을 회개해라. 돌아서라. 라고 말입니다. 악한 길에 가는 자에게 생명의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악한 길에서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그 죄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삶의 실천입니다. 내 그 다짐이 아니라 삶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라. 그 뜻을 붙잡아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따르는 삶이기에 하나님을 향해 삶이 전환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저주를 벗어나는 길, 우리가 욕심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복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 욕심에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이것을 버리고 다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 앞에 욕심 버리고 서라. 선한 일을 할 때 네 욕심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복음 전파의 현장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지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은 솔로몬 아들 때 분열된 이후에 계속 악한 왕에 세워졌던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로서 계속 악한 왕이 악한 일을 뿌렸던 그런 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성과 이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리셨습니다. 아예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떨어졌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 땅을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자를 만나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여전히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이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0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던 그 땅이 하나님의 긍휼의 땅으로 변했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네가 얼마나 악하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사마리아 성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겠죠. 한국 땅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마리아를 넘어 유럽과 이 미주 대양과 모든 걸 건너서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한국 땅까지 복음이 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곳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까? 이 한국 땅에, 그리고 너에게 복음이 있다. 너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욕심을 내어버리고 겸손히 복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따르며 내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이 원하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주 앞에 결단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에 삶을 맡기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 살기를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시몬의 길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성도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비록 흩어지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복음을 전했던 그들과 같이 내 욕심을 차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욕심이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회개될 때 가능합니다. 더 이상 나의 욕심과 선한 마음을 저울질하지 말고 복음을 위한 삶에 겸손히 나를 드리며 따라갑시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실 겁니다. 복음을 따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